할렐루야. 오늘도 아주 자리가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팀들은 페루를 다녀오시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정말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페루 그러면 그 잉카 제국 후예들이고 또 엘 콘도 파사라고 하는 이제 멜로디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팝송으로도 유명하지만 원래 그 멜로디는 페루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리랑 같은 그런 페루의 전통적인 노래이죠. 이번에 AG 교단,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목회자들이 1000명이 모이셨습니다. 원래 페루에는 10,000명쯤 목회자들이 AG 목회자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저 깊은 산속에 계신 분들, 또 정치적인 혼란이 페루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오려고 했다가 못 오신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마는 1000명이 모이셨어요. 시설이 500명밖에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절반으로 나눠서 그룹 1 500명 월화수, 또 그룹 2 500명 목금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414 윈도우 파운데이션 뉴욕과 또 그레이스 앤 머시 파운데이션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넉넉히 해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아주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금년 9월에 그때는 이제 AG 교역자 10,000명이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팀들을 다시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국악팀들의 활약은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아주 무용과 가락 속에 또 복음을 담아서 아주 좋은 민간 교류의 역할도 톡톡히 했는데, 한번 그쪽에서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편집한 내용을 아침에 보내오셨는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네. 저희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 본부 건물에 있는 담당입니다. 페루 전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성의 교역자들이 모이셨습니다.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교역자들의 모습, 이번에 통역으로 우리 김웅재 장로님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발 4,800m가 되는 안데스 산맥의 그 꼭대기에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보고 오라고 하는데 아찔합니다. Te sanó, te libró, te salvó, te restauró, te lavó, te transformó, te redimió y te lavó, te libró, te dio victoria, su sangre derramó en el Calvario, te dio su paz y esperanza y más, y te llenó con su espíritu, y hoy le alabas y le adoras y levantas a su nombre hoy, levantarás tu voz con todo y tienes una canción, canta Dios y canta Señor, hoy danzaremos en libertad, su gracia me salvó, esta alabanza, canto, en libertad, su gracia me salvó, todos aquí,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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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네. 페루는 그 최근 5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 6번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도 거기 안전합니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의외로 그 페루의 수도 리마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계속 프로테스트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페루에서 다시 30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그런 뉴스를 어느 분이 전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어제까지 다 출발을 했는데 우리 국악 선교팀들이 이제 오늘 그곳에 주일 몇몇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활동을 잘 하시고 내일 이제 페루의 리마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 안전하게 잘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 연방 항공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줄여서 FAA라고 하는데 미 교통부 산하 기관이죠.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항공교통, 항공안전 등 항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엊그제 1월 11일 수요일 아침 7시경에 이 기관에서 갑자기 미국 내 전 항공기 운항 중단 명령을 내보냈죠. 이 바람에 미국의 하늘길이 all stop 됐습니다. 혹시 그 스케줄, 이번 주에 여행 스케줄을 갖고 계시다가 그때 영향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90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이런 미국 내 항공기 전면 중단 사태는 9.11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하루 종일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테러나 또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왜 시스템이 90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강대국 순위를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이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의아하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아직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원인을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이게 it can happen again anytime, 언제 이게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참 이렇게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모호한 시대, 그야말로 북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불편함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결코 시스템의 오작동이 없는, 그래서 참으로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틀림없는 컨트롤 타워는 과연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아무 데서도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있다라고 대답을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을 이 새해 벽두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내가 이제 본 것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1장, 2장, 3장이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끝장까지 나머지 많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이제 있는 일, 계시록 1장, 2장,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끝장까지.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가지. 앞부분은 이제 있는 일, 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 2장, 3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장차 될 일. 한번 따라 합시다. 장차 될 일. 그래서 미래적인 내용이 여기 꽉 채워져 있는데 계시록 4장부터 몇 장까지? 끝장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 1, 2, 3장은 서론이고 진짜 본론, 장차 될 일을 쫙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 본론의 시작은 4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컨트롤 타워 말씀드렸잖아요. 자, 공항에 가면 높은 타워가 있어요. 거기에 안테나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제사들이 앉아가지고 비행기의 이착륙을 컨트롤을 합니다. 만일에 이 컨트롤 타워가 마비가 되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큰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방송국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공항 컨트롤 타워 점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항공기의 모든 활동을 컨트롤하는 게 FAA라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우편에 있는 또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아버지의 보좌고 5장은 아들의 보좌인데, 이 4장과 5장에서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이제 총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계시록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자, 이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서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선 한번 로마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여기에 보좌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보좌가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기 보좌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 눈에는 보좌가 3번이나 나오네요. 자,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즉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내깔려 두시는 게 아니죠.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돌보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신 만물을 그 다음에는 섭리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주로 말미암고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이 정점, 주라고 표현된 이 정점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뭐라고요? 보좌입니다. 보좌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제가 어렸을 적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히트송 뭐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특유의 그 아주 소프트한 목소리로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근데 커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허무하더라고.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살긴 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I don't know.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부평초처럼 사는 거죠. 그냥 물결 따라 떠밀려 다니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처럼 과연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진짜 얼마나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정말 쓸쓸하고 무의미한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정령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는가? 뭐 별의별 생각 우리가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으니까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로구나.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주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나는 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기에 우리의 고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 할 본향이 있단 말이죠. 저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맨 위에 주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 그로 말미암고 섭리, 그리고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간다. 개인도 저렇고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인류의 역사도 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완성되는 오메가 포인트가 분명히 있음을 로마서 11장 36절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 삼각형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진행이 됩니다.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영역인데,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저 삼각형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삶도 저 삼각형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저 안에 있고요, 미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역사,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으로 될 일, 전에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바로 저 트라이앵글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 보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보좌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책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좀 밝은 얘기도 좀 있지만 대부분 금년 참 어려울 것이다, 참 힘들 것이다, 참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보좌를 바라본 사람들이 성경 안에 보면 수두룩해요. 그리고 이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넘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오늘은 한 사람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서 그냥 빈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 12절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보좌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보좌 발견하셨습니까? 저기 그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엄청 넓은데 그 사닥다리의 그 예민한 끄트머리가 어디에 닿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과연 야곱이 누워있는 이 장소로부터 하늘에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 환상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사닥다리를 봤는데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야곱은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지금 집을 떠날 때까지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하나님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만 계신 신인 줄 알았어요. 지역신. 저 이스라엘의 남쪽의 브엘세바, 거기에 주로 계시는 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하나님도 안 계신 줄로 알았다고요. 그냥 상천하지에 오로지 나 홀로 여기 있는 줄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저기 계신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은 그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선입견이 다 깨지게 된 것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이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저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까지 이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쫓아다니고 계셨구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곳 이름을 베트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은 루스였는데 루스는 그냥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 황량한 들판, 그저 스산한 바람이 휙 지나가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야곱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미처 몰랐도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경험은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에게도 이 이후에도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자식 때문에 문제를 많이 겪기도 했고요.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주 피 튀기는 살육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야곱 얼마나 또 집안에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자들의 암투, 얼마나 야곱이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베델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쫓기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빈들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서 틈만 나면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다녀오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어도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지지고 볶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힘들 때가 되면 에클레시아를 생각한다고, 그날 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한다고, 죄의 덩어리였던 나를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내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래서 그분들은 에클레시아의 에클만 해도 막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가 봐요. 저는 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배멀미를 꼭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바다, 배 말하는 순간 제 속이 지금 막 울렁울렁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에클만 나와도 좋은 뜻으로 마음이 그냥 울렁울렁하고 정말 그 주님이 또 생각나고, 그런 것처럼 야곱은 이날 이후로 베델이 그런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좀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럿이 있어도 혹시 외로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사람 보기에는 황량한 벌판처럼 보여도 그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또 일하다가도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톡을 하면요 참 신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밥 먹었니? 하고 보내면 저쪽에서 몇 초 내로 응 먹었어 이렇게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화기와 상대방 전화기 사이에 공중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기서 드린 기도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영적인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나 같은 좀 엉성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난 좀 확실치 않아.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함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지금 저 모습 속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게 천사의 손에 들린 금향로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천사의 손에 있는 금향로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보좌 앞으로 갑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이제 드리고자 함이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누구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 금제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스팸 메일이 아니고 정크 메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딴 데로 셀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감히 가로챌 수가 없다니까요. 어린 양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드시 상달이 되는 거예요.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저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저렇게 그래픽하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덕분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 광경을 보았고 그거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저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동일한 향로에다가 응답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쏟으시는 거죠.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쏟음에 이제 조용하던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영적인 그 일을 어떻게 사실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저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드린 기도에 대하여 저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여러분의 기도가 도착하는 지점인 동시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아유 뭐 난 몰라, 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야, 그렇게 불가지론에
휩싸이지도 마시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기도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더 주님 앞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내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있는 일, 1장, 2장, 3장.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 끝장까지. 사실 이 장차 될 일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 끔찍한 일들, 재앙, 환난, 고난, 자연이 막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막 황충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질병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막 정신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나오고요. 물론 좋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되어질 많은 복잡하고 혼란한 일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모든 종말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웅장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뉴스 듣고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확신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넣지 아니하시고 이 장차 될 일의 앞부분에다가 배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괜히 막 놀라고 당황하고 흔들릴까 봐 Don't worry, don't panic. 다 컨트롤 타워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하는 것이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잘 지키거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건 절대 by accident,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제가 빼로 갔다 오니까 집에 편지가 하나 와 있어요. 스피딩 티켓이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퀸즈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냥 저는 평상시대로 교회 앞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번쩍 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스피딩 했다고 티켓이 왔어요.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는데도 티켓이 오더라고.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떡국 잘 드시고 집에 가는데 폴리스 엉클이 여러분 잡을지도 몰라요. 여기 로컬 길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 티켓 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 같으면 재수 되게 없네 진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투덜투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 로컬 길에서 과속을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까 봐 하나님께서 급히 이 폴리스 엉클 아저씨를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슬로우 다운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금년 한 해 정말 VUCA 시대, 모든 게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만, 컨트롤 타워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